살다 보면 드물긴 하지만 정말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돈이 많아요. 세상에 정말 잘 나가요. 가문이면 가문, 학력이면 학력, 인품이면 인품, 거기다가 아주 준수한 외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간혹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참 주눅들죠. 그러나 이 세상이 만일 전부라면 이 세상은 참 불공평합니다. 이 세상이 만일 전부라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반전의 시간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돈이 없어도, 세상에 잘 나가지 못해도, 인기가 없어도, 학력이 별로 없어도, 우리가 준수한 외모를 갖지 못해도 반드시 반전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멘. 그 반전의 시간은 언제냐?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의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냈느냐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아무리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돈을 벌고 인기를 누리고 엄청난 학력과 많은 권세를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것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때로는 우리가 준수한 외모를 갖고 있지 않아도 반전의 시간이 옵니다. 아멘. 그 반전의 시간은 언제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살아냈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심판받습니다. 아멘. 자, 얼마 전에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노벨상을 탄 사람을 50명을 제안해서 이 50명에게 인류의 종말은 있는가? 여러분, 노벨상을 탔다. 노벨 물리학상, 노벨 문학상, 노벨 화학상, 온갖 상을 탄 사람 50명을 대상으로 인류의 종말은 과연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으로 노벨상을 탄 사람의 5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공통적으로 인류의 종말은 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인류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의 종말이 무엇 때문에 종말이 오는가? 랭킹 1위가 뭐였느냐 하면 환경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환경 문제라는 것은 뭐냐? 우리 인간이 찬란하게 벌려놓은 이 물질 문명이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 족쇄가 되어서 환경을 파괴하고 결국 이 인류의 종말을 가져온다. 자, 이것이 단순한 썰이 아니라 지금 여러 징후들이 일어나고 도처에 인류의 종말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즘은 보면요, 갑자기 여름이 엄청나게 더워지고 겨울이 엄청나게 추워집니다. 그리고 게릴라성 폭우가, 집중적인 게릴라성 폭우가 계속되어집니다. 태풍의 위력과 우박과 이런 환경들, 옛날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환경의 위해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코로나와 같은 이런 감염병, 핵전쟁, 이런 모든 것들이 종말의 징후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이 하나님의 시계는 그 종말을 향해서 한순간도 중단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교회는 마치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함께 그 공모를 했던 사람이 드디어 왕권을 잡으면, 드디어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부터 무엇을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뭔가 농공행상을 벌이듯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직 예수 믿어서 복받고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사는데 함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받아라,
기복신앙을 우리에게 심습니다. 그런데 기복이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기복 그러면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는 것, 이것을 기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심는 기복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기복을 심는 것은 어떻게 심느냐 하면, 너 부자 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네가 부자 돼야 가난한 사람 돕고, 네가 성공해야 약자를 돕고,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기복신앙을 이렇게 심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만일 사단이 와서 기복신앙을 심었더라면 예수님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어야 하고 그 시대의 기근에 찌들린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어야 됩니다. 주님은 단호히 물리쳤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주님은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 길이 뭔데?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만몬신의 유혹을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몬신은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요즘 어떠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대형 교회가 되어야 큰 일을 하고 작은 교회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논리도 명백한 거짓 복음입니다. 왜 거짓 복음이냐? 부흥의 논리, 성공의 논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 심은, 만몬이 심어놓은 만몬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큰 교회가 되든 작은 교회가 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을 묵묵히 가면 되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꽝 잡는 것이 매라는 식으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온갖 방법을 쓰는 것은, 이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무덤에서 만날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정사신 앞에서 만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만날 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만날 자입니다. 아멘. 내가 그동안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만나야 됩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종말의 시간, 따라서 합니다. 종말의 시간. 종말의 시간. 과연 종말이라는 것이 있는가? 사람들은 그때가 언젠가, 종말의 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이라는 것은 과연 오기라도 한단 말인가? 답을 드립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종말은 파괴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학교에 입학이 있으니까 졸업이 있듯이 시작에, 태초에 시작이 있었으니까 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파괴가 아닙니다. 종말은 완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종말의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종말의 시간. 종말의 시간. 오늘 큰 은혜 한번 받아봅시다. 아멘. 마음의 문을 여시겠습니까? 아멘. 네, 첫째,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모든 종말의 때, 시간,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관심을 가질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징조를 볼 때 지금은 이 세상이 정말 이 종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자,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가니까 제자들이 쭉 쫓아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이 성전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성전을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하면 헤롯이 수룹바벨 성전을, 그것을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것을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당시에 건축에 사용된 돌이 길이가 12m, 너비가 3.6m, 높이가 6m. 성전의 뜰은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은 금과 은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6분의 1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6분의 1이나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이라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전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리라.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성전이 무너지다니, 도대체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진단 말이냐?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를 가느냐 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바로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감람산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고 계실 때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묻느냐?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어느 때 무너지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그들이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그리스도라, 내가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듣고 계십니까? 아멘. 종말의 징조 첫 번째가 뭔데? 내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지금요 골목골목에요 신천지 안산홍 증인애들이요 그들이 다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자기가. 여러분 신천지를 볼 때마다 저거 신천지네가 아니고 종말이 다가왔네. 아멘. 신천지를 볼 때마다 종말이 다가왔네. 아멘.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안산홍 증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종말을 준비하고 계시네. 징조가 지금 나타났네. 단순히 신천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안산홍 증인회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니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을 볼 때마다 와 종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아멘. 자 7절 한번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저 북한에 지금 어제 그제 계속해서 소화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와 종말이 다가왔네. 저 김정은이 저거 왜 저래? 그러는 게 아니라 종말이 다가왔네. 아멘. 여러분 그 나라는요 지금 북한은요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네. 단순히 침공했나가 아닙니다. 종말이 다가왔네.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아멘.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네. 경주에 지진이 일어났네. 종말이 다가왔네. 아멘. 자 8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세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세상은 노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럴 때마다 와 종말이 다가왔네. 도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도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비웃고 마치 노아 시대처럼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도 똑같았습니다. 노아가 산중턱에서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와서 노아를 흉을 봤습니다. 미쳤지 않느냐고. 어떻게 강이라든지 바다도 아닌 산 위에서 방주를 지느냐고.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120년이나 지느냐고. 수 없는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이렇게 비웃을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노아를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저게 제정신이냐고. 여러분, 흰남노가 저 포항을 쑥 지나가면서 단 몇 분 비가 쏟아졌는데, 제가 올렸는데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와, 여러분, 단 몇 분 비가 쏟아졌는데 그냥 지하가 그냥 물이 가득 차버리고 거기에 아들이 죽은 이야기 아시죠? 아멘. 네, 한번 봐봐요. 단 몇 분이에요. 단 몇 분.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요, 얼마 정도의 비가 왔느냐? 40일 동안 40낮밤을 왔는데 하늘에서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졌고 땅의 기품의 샘이 터져버렸습니다. 40일 동안. 여러분, 단 몇 분만 일어나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40일 동안 그냥 하늘이 그냥 뚫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노아를 비웃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비가 와서 막 물이 내려갈 때 낙엽들이 말이죠, 막 지나갑니다. 낙엽들이 막 쓸려 내려갑니다. 아마도 노아의 홍수 때 물이 가득 찼을 때 낙엽이 둥둥 떠 있듯이 시처들이 둥둥 떠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제서야 노아를 비웃었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동일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노아를 비웃듯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비웃을 때 어느 날 주님은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네, 여러분, 해구름이 저녁에 말이죠,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내일 좋겠네.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가 굳겠네. 여러분, 비가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는 게 아닙니다. 비가 오는 징조가 있어요. 갑자기 하늘이 껌껌해지더니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아멘. 비가 그냥 마른 하늘에 태양이 쨍쨍한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아멘. 비가 올 징조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날이 맑을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해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종말 때의 징조로 사람들의 왕래가 팍 빨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빠른 시대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하던 당시 3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서울 가려면 고속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4시간 걸렸습니다. 빨라봤자 3시간 반이었습니다. 지금은요 2시간이 안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얼마나 빠른데요. 지식이요, 과거의 1000년 동안의 지식이요, 지금은요 지난 10년 동안의 지식이 과거 1000년 동안의 지식보다 차고 넘치는 겁니다. 지식은 팡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뭔데? 종말이 다가왔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종말이 다가왔네. 종말이 다가왔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왕래가 빨라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정보가, 요즘은요 휴대폰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이 휴대폰으로 모든 걸 다 합니다. 서울을 갈 때, 티켓팅을 할 때 저는 휴대폰으로 다 티켓팅을 합니다. 전에는 어땠어요? 직접 가서 끊었어요. 모든 게, 은행 업무를 휴대폰으로 다 합니다. 모든 게 이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정보가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땠느냐? 과거의 세계는요 독립된 세계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 헬라 문화는요 헬라 문화로서만 존재했습니다. 인도 세계는요 인도 세계, 아랍 세계는 아랍 세계, 중국 세계는 중국 세계, 잉카 문명은 잉카 문명으로만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연적으로 소멸하기도 하고 다른 세계에 때로는 짓밟히기도 하고 편입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가 망해도, 잘 들어보세요. 로마가 망한 것이 우리나라에 아무 영향이 없었어요. 아멘. 징기스칸이 망해도 우리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잉카 제국이 소멸해도 다른 문명에 영향을 입히지 못했어요. 지금은요, 아니에요.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기름값이 막 폭등을 해버렸어요. 먹는 식자재가 폭등을 해버렸어요. 아니, 거기에 전쟁 일어나는데 차를 주문해도 몇 개월이 걸려서 차가 나와요. 왜요? 그 모든 자재가 러시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러시아가 망하면 러시아로서 그냥 끝이야. 우리나라와 영향력이 없어서. 그러나 지금은요, 지구촌 시대입니다. 지금은 모든 세계가 하나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전 세계를 단 한 사람이 통제하기 위해서 모든 문명을 다 조합해서 한 사람 적그리스도가 통제할 수 있도록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와, 종말이 다가왔네. 여러분, 과거에는 이랬어요. 물리적인 세계가 있었고, 과거에는 물리적인 세계 듣고 계십니까? 아멘. 네. 근데 지금은요, 물리적인 세계, 과거에는 영적인 세계 두 개밖에 없었어요. 지금은요,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 중간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뭔데? 가상의 세계예요. 사이버의 공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으로부터 30년, 20년 전이네요. 저희 교회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리모델링을 맡겼는데 그분이 제게 와서 와, 영상으로 쫙 보여주는 거예요. 20년 전에 이미 그게 나왔어요. 목사님, 여기가 강대상인데 여기서 서서 혜정석을 봤을 때 이런 모양입니다 하면서 영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다 해줬어요. 뒤쪽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하면서 그 속에 가상의 한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갈 때에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전체를 시뮬레이션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리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있고 또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과거에는 가상의 세계가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가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 세계를 가상으로 이 사이버의 공간에서 한 통치자가 전 세계를 버튼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세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조건들이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적그리스도 한 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과거는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과 저 유라시아 대륙을 장악하기 위해서 끝없이 그 초원을 달렸습니다. 영국의 함대가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5대양을 누리면서 죽음의 항해를 했습니다. 지금은요, 한 사람이 첨단 시설로 장착된 골방에서 버튼 하나로 그냥 끝내버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종말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아멘. 도처에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도 종말이 언제냐고요?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아멘. 중단 없이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두 번째, 종말의 시간. 종말의 시간은 그때는 아버지만 압니다. 아멘. 자, 26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예수님인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이쯤에서 아니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왜 이 정보를 예수님도 공유하지 않는단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은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딱 했을 때, 제자들은요, 이 말을 할 때 아하!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은 유대인의 결혼의 풍습에서 기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결혼 전에 신랑이 어느 신부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신부의 집을 갑니다. 신부의 집을 갈 때는 자기를 보증해 줄 수 있는 가족 가운데 어른 한 분을 대동하고, 그리고 결혼 지참금과 그리고 결혼 서약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신부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을 보니까 요모조모 뜯어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 신랑이 갈 때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아갑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가 나눠서 마시고, 그리고 그 포도주를 좀 남겨서 결혼 서약서 위에다가 그 포도주를 뿌립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이제 결혼이 허락이 되는 겁니다. 자, 듣고 계시죠? 아멘. 자, 다시요.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신부의 아버지를 만나서 거기서 신부의 아버지가 오케이 하면 결혼이 된 거라고요. 합법적으로 결혼이 된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나 합법적으로 결혼은 되었지만 그러나 합방은 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합방을 하지 않느냐 하면 드디어 신랑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가 오면 살 수 있는 거처를 준비합니다. 이 거처를 준비하는 시간이 약 한 1년 정도 되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신랑이 신부와 이제 결혼은 이제 허락이 떨어졌고 이제 내 아내가 되었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와서 이제 열심히 신부가 오면 살 수 있는 집을 거처를 마련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신랑의 아버지가 얘야 됐다, 이제 너 내려가서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 이 권한은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갖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런 결혼의 풍습 속에서 아버지만 아신다는 말이 신랑도 몰라요. 고유의 권한이에요.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대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그 모든 권한은 예수님도 몰라요. 아멘. 누구만 아시는데?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때까지 신부는 뭐 할까요? 신부의 집에서 신부는 뭐 하느냐 하면 신랑의 집안의 문화와 그것을 익히면서 몸단장을 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결혼 지참금으로 지불한 게 뭔데?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아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 샀어요. 아멘. 그리고 주님은 다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고 아버지의 허락 속에 이 땅에 다시 오시니 이것이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때는 누구만 아시느냐?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을 내가 알려고 하면 잘못되니까 이 부분은 맡겨놓으시고, 아멘. 때와 어느 때에 오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종말의 시간. 종말의 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자, 24장 43절 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따라서 합니다. 때를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양식을 나눠. 지금은 뭐 할 때냐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신부는
신부의 집에서 신랑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몸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신부도 결혼하기 전에 피부 관리, 몸매 관리 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피부 관리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몸매 관리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정결한 신부, 예수님의 신부로서 몸단장을 해야 되는데 아멘. 그 몸단장이 뭔데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진다.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아멘. 이것이 몸단장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종말의 징조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왜 때에 대해서는 비밀로 했을까요? 그것은 하루하루가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경성하고 깨어 있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나 종말을 맞는 심령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멘. 일부 극단적인 이 종말론자들이 말이죠, 이 본질을 훼손시키면서 자꾸만 때에 대해서, 날짜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온다는 이 본질은 훼손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동안 말이죠, 정말 존경받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다 한결같이 주님 재림 신앙으로 가슴이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아멘.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습니다. 아멘.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종말은 파괴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제 이런 간증 하나를 들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입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라고 야구의 세계에서는 최고의 리그죠. 이 메이저리그에서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나이가 제 나이와 똑같더라고요. 전설적인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뉴욕 매츠의 투수, 이름이 팀 버크였습니다. 30년 전에 뉴욕 매츠에서 연봉을 28억을 받았습니다. 30년 전, 지금 또 28억이면 어마어마한데 30년 전에 28억은 지금의 아마도 300억 정도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최고의 투수였습니다. 그런데 1993년 그의 나이 34살 나이에 그 메이저리그에서 직업, 돈 다 버리고 기자회견 하나 하지 않고 야구계를 조용히 떠났습니다. 은퇴를 한 이유가 특이한 사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은퇴를 한 이유가 자기가 몸이 아프다거나 체력이 더 이상 받쳐주지 않는다거나 더 이상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최고의 꼭지점에 최고의 연봉을 받던 그 선수가 돌연히 기자회견 하나 하지 않고 야구계를 떠났습니다. 이유는 입양한 아이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가 입양한 아이들 5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 5아이가 다 하나같이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였어요. 큰딸 스테파니, 이 아이는 한국에서 조산 아이였습니다. 조산아. 뱃속에서 정상적으로 채우지 못하고 일찍 태어났어요. 그래서 심장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부모가 이 아이를 버려버렸어요. 이 버려진 아이를 이 사람이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딸로 삼았어요. 둘째 딸 라이언, 과테말라에서 데려온 남자아이인데 갑상선이 문제가 있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였어요. 역시 부모가 버린 아이였어요. 셋째 딸 니콜, 한국의 여자아이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없어요.
그리고 심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간질 증상을 하면서 발작을 하는 아이였어요. 한국 부모가 더 이상 키울 수 없다고 버려진 아이를 이 팀 버크 부부가 이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넷째 아이 웨인이라는 아이입니다. 다리에 장애를 안고 있었어요. 베트남 남자아이인데 역시 베트남의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버렸어요. 그래서 팀 버크가 이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다섯째 아이입니다. 과테말라에서 온 여자아이인데 입술과 입천장이 갈라진 채 태어난 구순구개열이라는 병, 입술도 갈라지고 혀도 갈라진 선천성 구순구개열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를 버렸어요. 그런데 이 팀버크가 다 부모가 버린 이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아들로 딸로 삼았어요. 어느 날 셋째 딸 니콜, 태어나면서부터 오른손이 없었던 아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하루에도 수십 번 간질 증상을 발작을 하던 아이, 이 아이가 그날 수술을 받던 날, 수술한 지 1시간도 못 돼서 사경을 헤매는데 그 딸의 그 생명을 지켜보느라 그 아내가 자기의 아내 혼자 남겨놓고 야구장으로 시합을 위해서 야구장으로 가야 할 때 팀버크는 내가 있어야 할 장소는 야구장이 아니구나. 내가 있어야 할 장소는 내 가정이구나. 내 아이들이구나. 그 잘 나가던 선수가, 그 최고의 꼭지점에서 최고의 연봉을 받던 선수가 야구장을 떠났습니다. 야구장을 떠나면서 낳은 부모조차 이 버린 아이들, 그런데 그 관중들의 환호와 관중들의 인기와 돈을 다 버리고 버려진 아이를 입양해서 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야구장을 떠났을 때 기자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습니까? 야구장은 제가 아니어도 잘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아이들은 내가 아니면 보살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때 이 팀버크의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조차 다 버린 아이들이에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이 아이를 돌봐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아이들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감사를 알게 되었고 행복을 깨닫게 되었고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한 아이도 아니고 5아이, 그것도 장애를 입은 아이들, 그 부모가 버린 아이들, 그 아이들을 내 딸, 내 아들로 입양해서 돌보기 위해서 그 전성기에 최고의 몸값을 마다하고 은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던 이 부부.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본래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아멘. 그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아무 조건도 없이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를 입양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인생은 마친 뒤에 내가 긁어 모은 것이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심고 뿌린 것이 그것이 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돈을 긁어 모아서 은행의 통장에 여러분 쌓아놓는 것이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흘려보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고 그것이 하늘나라에 가면 고스란히 내 것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목적지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 갔을 때 진짜 영원한 스타는 누구일까요?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학력이나 이 땅에서 비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스펙 이런 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반전의 시간이 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뿌리고 주님을 위해서 심은 것,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딱 두 종류입니다. 한 사람은 무궁히 수치를 당하는 자, 한 사람은 영원히 빛나는 자, 두 사람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은 무엇을 하며 살 때냐? 신부단장할 때입니다. 아멘. 그 신부단장, 여러분, 피부관리 아닙니다. 체중관리 아닙니다. 바로 어디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나? 그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